이 시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역사 강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대화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들을 그 과거에게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조상님들, 지금 현재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라고 역사를 보면서 물어보면 그 수백 년 전에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인물들과 그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준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아주 긴 역사가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 6살 딸과 4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플 때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올 때에 인터넷을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여쭤보면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본인의 그 경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대답이 너무나 그 경험에 분명 우리들을 키우시면서 그 경험에 의지해서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해답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께 그런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물론 저희 아이들이 아주 귀엽고 이쁘지만 때로는 아주 때로는 이제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언성이 높아질 때 깨닫는 거죠. 부모님들이 나를 키울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면서 과거에 지난 시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이라는 것, 지난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기나긴 역사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성경,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헤쳐나가라라는 그런 해답이 충분히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모두 경험하고 계시다시피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이 바이러스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종식되어 가는 듯한 상황이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지금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경각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모두가 조심하고 또한 걱정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한번 그 지난 시절, 그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 시간들 가운데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또 그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들을 찾아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마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2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기쁨으로 잘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썽 피우고 큰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그 백성들을 버려두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약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게 되는 잊지 못할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슬픔과 재난, 이 쑥과 담즙 같은 너무나도 쓰라린 고통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당신의 본심이 아니심을 알고 분명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그의 삶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리고 다니엘의 그 삶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기존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불리우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주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을 집어삼키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지금 애굽이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두 번의 전쟁 끝에 애굽마저도 패하고 애굽이 패퇴를 하고 또 그 패퇴하는 애굽을 뒤쫓아서 바벨론이 오다가 당도하게 된 것이 어느 곳이냐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다니엘 1장 1절에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그때가 이미 여호야김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는데요. 이미 남유다는 그 강대국 바벨론의 공격을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그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들을 얻어가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전 그릇의 얼마와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해 그 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고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있었던 소년 인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지, 무엇을 보게 되는지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시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1장 2절에 보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나옵니다. 분명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건 바벨론의 만행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거기에 있는 그릇들을 뺏어가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생이별을 일으키고 아마 예루살렘에는 몇 날 동안 아마 통곡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 바벨론의 만행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우린 여기서 가장 첫 단어, 주께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단지 애굽을 뒤쫓아오다가 마침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쳐들어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 바벨론과 그 당시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대해 평가를 하기를, 그렇게 급속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어낸 것, 아수르를 순식간에 잡아먹으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것, 그리고 그 점령한 그곳에서 인재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다시 그곳에서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는 그의 그런 정치적인 힘과 그런 군사력은 분명 그 당시에 세계 정복을, 세계 제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욕심이 있는, 그러면서도 아주 그런 능력이 있었던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자신의 욕심에 의해,
그런 제국의 욕심에 의해 예루살렘을 쳐들어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갔을 때 뭘 가져왔느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가져왔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니까 성전 그릇이 그래도 제일 비싸니까 그걸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얇은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이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거기엔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뭐 누가 더 강력하냐, 누가 더 힘이 세고 어떤 장군이 이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강력한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 말은 지금 한창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이 그 어떤 나라의 신들보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바벨론 우상 신전에 갖다 놓는 행위는 우리 신이 지금 너희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 너희 신은 우리 신 밑에 있다 라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치욕스러운 상황, 그리고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역전의 기회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말살하는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의 그릇을 가져가 자신의 우상 신전에 가져다 놓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운 행위,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부모와 생리별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간 행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고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두 구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니엘이 끌려갔을 당시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11년간의 그 통치 기간 동안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여호야김과 이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야김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자신의 백성들을 벌 주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한 것이, 그 심판의 칼로 사용하신 것이 그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바벨론에 있었겠죠. 남유다에서 어린 시절 포로로 넘어와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의 그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보면서 다니엘이 이렇게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일상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신행일치의 삶, 그의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그가 얼마나 믿음과 행동이 일치했는지,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삶과 그의 주변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제국이 이미 지금 멸망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메데바사 제국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전국의 곳곳에 120명의 고관들이 교체가 되어 있고요. 또 그것을 총관리하는 총리가 3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정책들, 그리고 이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뽑히게 되는 이 모든 정책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진행한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 자기의 뜻대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파르코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번역하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다, 누구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비록 이전 미디안 나라 출신, 포로 출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멸망한 바벨론 제국의 관리였던 이 다니엘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삼은 것이 지금 이 새로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쁨이 되는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흡족한 인선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 제국에서도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책으로 지금 다니엘이 뽑혀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반대가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는 그를 뽑고 그것이 마음에 드는 정책, 자기의 뜻대로 행한 정책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서 뽑아서 총리라는 자리를 맡길 만한 사람이었고, 또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때에 누구보다도 아주 지혜롭게 효율적이게 다스릴 만한 그런 인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 그 왕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른 정승이나 지방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역개정과 이 세번역 모두의 공통점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었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더 일을 잘한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센스 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당시 히브리 언어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누가 봐도 다니엘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다니엘은 그 표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회막을 짓게 하실 때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 백성을 한 명을 지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회막을 짓도록 하나님께 쓰시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게 하셨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누군가를 지목하여 쓰실 때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오게 됐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소년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국의 주인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약 80세라고 하였죠. 그는 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소년 시절부터 이 80세의 나이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니엘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방 땅에서 분명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겠죠. 분명 나의 삶의 길과 인생의 길과 또한 믿음의 길 가운데 고민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일상들이 다 성경에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죠. 사자굴 사건. 근데 우리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동안 그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고위 관직으로 살면서 또한 총리로 살면서 어떤 고난을 겪고 하는지를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하던 고관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죠. 그게 뭐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의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로 월등히 뛰어났던 이 다니엘은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 공격들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다니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되었다, 아주 뭔가 아름다운 결말을 짓는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이 사자굴 사건을 보면서 맞네, 다니엘이 그동안 그 이방 땅에서 미천한 출신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런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뛰어난 인재로서 살아왔다면 그가 지금 이 사자굴 사건에서만 그렇게 공격을 받았을 것이 아니었겠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등과 많은 공격과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았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기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의 문화가 가득하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다니엘이, 그런데 지식도 뛰어나고 일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이 다니엘이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런 다니엘이 비록 나오진 않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겪어오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정치적인 공격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 이번 한 번이 아니었죠. 그동안 많은 공격들을 받았을 때에 매 순간 아마 다니엘은 한결같은 방법으로 그 순간들을 헤쳐나갔을 겁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 80세의 다니엘, 제국이 바뀌는 이 격변의 시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총리로 인정받으면서 나라 가운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다니엘이 있기까지 그 오랜 시간 다니엘은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도, 조국이 멸망당한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위 관리를 섬기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지금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전 제국의 관리였던 내가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분명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횡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흐름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이 있었기에 이 80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매 순간마다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고 다니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2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5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그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는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6장 26절 말씀입니다. 6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대제국의 총리라는 이 화려한 직함 때문에 우리는 자칫 다니엘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다행히 고위간직에 다행히 총리에 오르게 된 그의 평탄한 삶이 그에게 있어서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데 최강의 제국이라 말할 수 있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의 그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하게 하시느냐? 다니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마 다니엘에게는 그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였을 것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은 것이 변했죠. 일상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도 뼈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 이 격변의 시대, 순식간에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이 시대를 겪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고민할 때에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니엘이 어린 시절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오면서 자신이 80세가 넘는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더니 돌아보니 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는 듯이 그 이방 땅에서 외로울 때에도 그 이방 땅에서 홀로 어린 시절 넘어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그곳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묵묵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내 것을 아끼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묵묵한 마음으로, 정말 꾸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분명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갔을 때 주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를 통하여서 나의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어딜 향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여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내가 고민하고 어려우고 힘든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선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목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해답으로 살아야